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나셨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이제 차에서 나와서 옆 사이드워크에 앉았는데 마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How are you? 그러자 그 사람이 배운 대로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던 How are you? 그러면 Fine, thank you, and you. 즉히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웃긴가 봅니다. 배워서 하는 감사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던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10명, 그러나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았다 생각되었던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감사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어디서 본 이야기입니다. 읽은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뒤에서 칼을 목에다 들이대며 소리치며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당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잠깐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집사는 강도를 뒤로 보지도 않고 누군가도 보지도 않고 요구하는 대로 순수히 지갑을 꺼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보면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더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안 되면 차라리 날 때리세요. 그러나 제발 죽이지는 마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진짜 이 집사님을 때리더랍니다. 때리더랍니다. 한참 때리고 나서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강도를 향해 이제 피투성이가 된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말합니다. 목사님,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지 않고 그냥 간 강도에게도 감사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돈 뺏기고 실컷 돈 빼앗고 실컷 두들겨 팬 그 강도에게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는 감사도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윗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이 단어를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엔판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판티.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in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라고 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인 성경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또 감사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이나 아니면 감사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렇죠?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분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치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창세기를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야곱의 모습을 봤었죠. 20년 넘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요셉과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애굽으로 초청했다라는 그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향하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넘게 죽었다고 생각된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었죠. 또 온 가족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 양식이 있는,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야곱을 보게 됩니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십니까? 왜 감사하라 하시는 건가? 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약간의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측정, 우리 신뢰를 측정하는 그 척도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는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신세타령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과 불만들은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여러분,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신앙인이죠. 성인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나 절제, 순결 또는 정의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 잘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 잘하시며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로부터 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중에 또 하나가 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고 없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입고 잘 먹느냐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조금 있으면서 그렇게 가진 건 많지 않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며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 순간에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네. 최용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용우 전도사님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분은 감사는 행복합니다. 감사는 행복합니다의 다른 표현이다. 감사는 나는 행복합니다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용우라는 분이 감사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이렇게 나열해 게 있습니다. 한번 감사에 대해 주는 유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재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돈이 생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감사하면 보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 뒤에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 뒤에 숨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며 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감사는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든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일 거예요. 이 thank you라는 단어, 특히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 thank you라는 단어가 많이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그 책자를 지으신 전광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말들 50개를 추렸는데 그 중에 thank you라는 말이 28%로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thank you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thank you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최고의 말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love you라는 어떤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이 말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이 스토어 클럭이 뭐 물건을 주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love you.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욕을 하고 가요. 욕을 하고 갑니다. love you를 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냥 thank you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흐뭇하게 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이 말이 입에 붙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표현, 이 감사의 말,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고 인간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 특히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감사의 그 표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 성도들과의 그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감사가 주고 오고 가고 어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모든 관계가 이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참 돈독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LA에 있는 어느 EM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분의 저자, 그것을 나열하신 분이 이름이 최용우인데, LA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EM에 나오던 그 부부의 남편 이름이 조용우입니다. 최용우가 아니고 조용우예요. 그래서 그 용우 형제하고 그 아내 낸시 자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Thinking of you both 해가지고 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anking God for both of you, 두 분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 짧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메시지가, 카톡이 짧게 오고 가면서 참 벌써 온 지가 8년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3,000마일 떨어져 있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사랑의 말 한마디, 감사의 말 한마디, 또 감사의 표현, 참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참 향한 감사를 하면서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